그럼, 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녹화 시작하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도 시작합니다. 주님께 단령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우리 성경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우리 민선아 집사님을 통해서 12강 강의를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사복음서를 한번 더,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그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비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복음서에 비유 한 두 가지 정도 하고, 중요한 거 두 가지 정도 하고, 또 하나 요한복음 16장, 여러분 이게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16장 7절부터 11절 보시면,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령께서, 그가 와서, 그는 성령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뭐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죠?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평소에 안 궁금하셨나요? 그러면서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면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슨 소리죠? 너희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어, 비행기 소리. 비행기 소리.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그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란 말을 많이 나와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원래 그 세상 속에 속해 있었지만 그 세상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또 세상이라고 칭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한 세상은 그러면 전자일까 후자일까요? 후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왜요? 절대 성령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책망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책망하시리라 했잖아요. 이 책망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가 엘렌코라고 하는데, 엘렌코, 이게 뭐냐면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깨닫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가 또 뭐랄까요? 책망하다라는 것이 어떤 게 맞냐면, 이게 책망하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했지만 그냥 깨닫게 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뚫고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지경으로 가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책망하신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이게 번역이 좀 그렇게 책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 우리를 야단치시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책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죄에 대하여 이제 책망하시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죄 구절에 보십시오. 죄에 대하라면 뭐라고 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죄가 뭐냐? 그럼 죄가 뭘까요? 죄를 정의해 보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적인 죄가 있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전부 담당을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가 그럼 죄예요? 우리의 죄를 전부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죄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그동안은 불신앙,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 죄였는데 이제 뭐가 죄냐? 뭐 같은 소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예수님을 믿지 죄라는 거예요. 않는 거. 그렇죠?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속죄와 구원을 잘 분간을 하셔야 돼요. 속죄는 뭐냐? 자,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강도, 살인자, 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죄는 주님이 담당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담당하셨어요. 그죠?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왜 갈까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죄 때문에 때문에 간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속죄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는 뭐야?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이 속죄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 사람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옥은 뭐예요? 믿지 않음으로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죄했다는 사실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으면 구원이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이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렸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뭔가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불신자 속에 오시는 게 아니고 믿는 자 속에 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은 오셔요. 그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믿지 않는 곳에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불신앙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아까 책망이 깨닫다는 말이 의미라고 했잖아요. 깨닫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불신앙이 있을까요? 불신앙이 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불신앙이 죄였는데 예수님 그 속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셨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근데 불신앙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신 칭이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지 실제로 우리 죄가 없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이신칭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는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불신앙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지만 여전히 불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그 불신앙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인침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이 불신앙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불신앙이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불신앙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가 뭘까요? 성경에 곳곳에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죠? 기도하라.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냥 바라보라는 것이 눈 뜨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게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라보라는 것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불신앙이거든요.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죠? 그 권리가 뭘까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 그거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권리를 받았는데 기도 안 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성령의 책망의 소리가 다시 말해서 깨닫게 하는 음성이 처음에는 찔려요. 근데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 어 이게 이제 내가 그 뭐라 그러죠? 해칠한 무덤처럼 이게 그 양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바빠. 내가 성경 봐야 되는데 너무 바빠. 성경은 보시겠지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 못해.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못하고 내일 못할 수 있는데 3일째는 꼭 하시란 말이에요. 어. 그게 만성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 느끼느냐?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딱 설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야단칠 때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 여기했는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보일 때는 그분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겠다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이제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잡혀가자 어떻게 했어요? 세 번씩이나 오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에 대하란 뭐냐? 주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주님이 보이시는 분이 있으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나가서 내가 다른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중인격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가 다 좋은 얼굴로 있지만 그러나 또 교회에서는 참 아름답고 참 충만한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것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어, 주님이 가셨는데 이제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사는 모습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속이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시길 성령이 오시면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신앙은 뭐냐?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는 항상 주 앞에 서 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준다라는 이 말은 참 좋은 말일 수 있는데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속고 안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내가 바닷속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그곳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내가 눈을 감고 잠을 자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잠자는 것이고 내가 뛰더라도 주님 앞에서 뛰는 것이고 내가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매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너희가 네.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한마디로 이중 생활을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좋은 것도 많지만 세상에 대해서 아주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세상과 성령 받은 사람은 짝할래야 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믿음 생활 하기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좋죠. 어, 그러나
그러나 세상에서는 싹 망한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막 이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나의 모든 것들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내가 그분의 인도함 받으면서 그분이 막 나를 사용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의에 대해서 어, 심판하시라 이 말이 그 뜻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면 그랬잖아요. 심판에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했죠? 이 세상 임금이 음,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마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사단은 어떨 때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그쵸? 대적, 예수님을 대적할 땐 사단, 그죠? 그다음에 인간을 방해하고 인간에게 역사하는 존재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막, 사단과 마귀가 똑같은 존재인데 그가 하나님을 방해할 때 사단이라고 인간에게 역사할 때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해 성령이 오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 안에 원수의 나라는 이미 망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령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셨다는 것은 내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원수의 나라가 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면 하나님 나라 왕권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임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혹시 겁 많으신 분 있으세요? 어떤 이런 귀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눈 크면 겁 많다고 했잖아요. 저 엄청 겁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서 그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다 이렇게 이제 불교 신자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제 이름을 그 뭐죠? 등에 달아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늘 불공 들이고 할머니 때부터 그랬던 사람인데 저 어렸을 때 겁이 많았는데 진짜 근데 저는 사실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아기 때 네 다섯 살 여섯 살일 때 잠을 못 잤어요. 엄마 꼭 안고 자고 막 귀에서 막 이렇게 집에서 막 부엌에서 막 이상한 소리 들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엄마가 그게 겁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 어디 갔다가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저희 이불을 딱 덮고 진짜 이렇게 불 다 켜놓고 그렇게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엄청 두려워했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이게 여러분 가위 눌림 있잖아요. 가위 눌림.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가위를 눌려가지고 여러분 딱 보면 이렇게 이제 자다가 기분이 샤해요. 그럼 딱 눈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진짜로요. 시커먼 게 뿔 두 개 달려가지고 딱 서 있어요. 눈 딱 뜨면 나한테 이렇게 슉 이렇게 들어. 그러면 이제 막 아주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고 막 이래 하다가 이제 막 겨우 막 죽을 것 같다. 막 숨도 못 쉬고 막 죽을 것 같다가 어떻게 딱 일어나면 온몸에 땀이 흘려가지고 막 이불이 다 땀에 적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 성경책을 이렇게 피고 잤어요. 피게 피게처럼 성경책 피고 잤더니 그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에? 에? 있어요? 없어. 없어요. 성경책 피고 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이 윤영지 목사님이 하나하나 마가복음이나 사복음 보면서 귀신에 대해서 악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구나.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딱 두려움이 가시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딱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자유함을 얻었는데 두려워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성경을 몰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니, 현인이도 예, 똑같은 목사님이랑 똑같은 경험을 예, 예, 해가지고 예. 저한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아닌데, 예, 옛날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 사랑하기 시작하면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워낙 그 우상 숭배나 그 집안이 그렇게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딱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친척들이 어르신들이 이제 니네 집안 망했다. 이제 우리는 다 그 부처를 섬기고 뭐 어떤 섬기고 하는데 조상을 섬기는데 조상 안 섬기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 집 망했다 해서 뭐 사실 망하긴 망했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응.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이제 그게 이제 그거에 굴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 망해도 좋다. 나는 왜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절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알아가고 내 안에 성령을 받고 생명으로 풍성해지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근데 내 안에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게 계속 두려움을 줬는데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이제 악한 것들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이걸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두려워하느냐? 그건 다 속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이제 모든 권세가 꺾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마귀 이미 정죄 받았으니까 속지 말라.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았는데 그 마귀와 졸개한테 떨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이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주님 언제 이 땅이 끝이 나면 심판이 일어나고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겁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어땠어요? 말세의 징조로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리라. 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막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는 막 또 전쟁들이 일어나면 야 지금 첫째 민족과 민족이 싸우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부터 꾸준히 있었던 거예요. 기근이 있었고요. 딱 그러니까 세기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이 종말론이 계속 있었어요. 지진과 전쟁은 언제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떨라고 주님이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현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여러분 조선 시대도 있었고 고려 시대도 있었고 삼국 시대도 있었고요. 고조선 시대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막 그거 가지고 두렵게 하고 이제 곧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뭐 666 바코드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것도 저도 한때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코드 받으면 그 이게 뭐냐 지금 주장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주장하면서 그거 백신 맞으면 사람이 영혼이 조종당하고 이제 구원을 못 받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거든요. 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그런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세의 징조, 주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민족과 이거는 어떤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종말이 오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그 이상한 사람들 좀 준비해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땅은 곧 끝나버릴 것이고 재 하나 남김없이 불타버릴 그런 곳이다.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게 바로 말씀을 사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세상을 사는 자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말을 기억하라는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와 이제 마지막이 안 나 이렇게 두려워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쟁 소식이 들 때마다 날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 둘 게 없다. 저 하늘나라 주님께만 소망을 가져라.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어,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떠냐?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말세에 가장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의 모든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순종하며 감동 주실 때마다 그렇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에게 감동 주신 성령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라는 것이죠. 예, 이해 가시죠? 네, 이런 예.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 의에 대함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누가복음 16장 요거 뭐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6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 불의한 청지기라고 나오죠. 뭐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그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의 소를 낭비한다란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1절 보십시오. 2절 주인이 이제 그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청지기가 이제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아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거 독백하잖아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말하되 기름 100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지혜 있다고 하는데 아니 막 다 그 빚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게 좋은 짓일까요?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게 조금 개념을 좀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요거를 좀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요거를 한번 조금 오늘 한번 다뤄볼게요. 음. 자 보시면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가 그 청지기를 주인에게 고발했어요. 그쵸? 근데 이유가 뭐냐?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고발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실제로 허비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참소가 들어왔고 주인은 그 고발 내용의 어떤 진위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청지기를 불러서 그가 하던 일을 정리하게 하고 그 일에서 손을 떼라고 통지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청지기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었던가 봐요. 그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이제 생각해내는 게 청지기가 고민 끝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맡아 관리하던 장부를 들고 빚쟁이들, 그 주인에게 빚졌던 빚쟁이들 다 불러. 그리고 이자의 모든 것을 깎아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이 고리 대금업이 철저하게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 청지기가 채무자들 불러서 그 이자의 부분을 다 깎아준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관리인이지만 그 장부가 누구 거예요? 주인 것이잖아요. 주인, 채권 또한 누구 거예요? 주인 것이에요. 주인. 빚 또한 주인의 자산인 거예요. 그쵸? 근데 먼저 오늘 비유가 이걸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 그 비유를 해석할 때 그 비유문 갖고 이렇게 해석하면 그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가 어떤 문맥 속에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는 어디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네. 네.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들 탕자의 되찾은 비유에 아버지. 그죠? 탕자의 비유가 환자.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99마리를 버려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거. 그죠? 잃어버린 양.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찾아진 그 양의 찾아짐을 회개라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네. 회개라는 단어로 이렇게 감싸 안으셨어요. 그죠? 네, 그걸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감싸줬는데 그것이 회개했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한번 얘기를 해줬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또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찾았어요? 여인이 주인이 여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거기 또 중간에 회개에 대해서 나니까
그것이 회개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도 회개도 주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흔히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일에 회개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 둘째 아들이 돌아보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아들의 아버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연이어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오늘의 비유에서 청지기가 어떻게 살았어요?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며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랑방탕, 허비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해요. 디아스코르피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뭐예요? 어떤 주님께서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 단어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두 가지 비유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 그게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의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8절 한번 봐보실래요?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했으면 칭찬하였으니 그랬죠. 어, 칭찬하고 있어요. 계속 불의했는데 칭찬한단 말이야. 근데 이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좀 원어가 필요한데 헬라어로 에파이네오라고 하는데 에파이네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에파이네오를 번역한 것인데 사실 이 에파이네오라는 것이 칭찬으로 번역된 이 에파이네오가 찬양하다, 칭송하다, 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뭐 성경에서 이제 찬양하다, 찬송하다, 칭송하다인데 찬양은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걸까요? 예수 하나님. 하나님. 네. 계시록 5장 12절, 13절 보시면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계시록 5장 13절에도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 때 똑같은 단어예요. 어. 여기 영광과 찬송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찬양이 누구에게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들려지고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였던 그 단어가 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칭찬하는데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또 지혜롭다는 칭찬을 8절에 하잖아요. 그쵸? 이 지혜가 언어로 보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종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니모스라는 뜻이가 지혜가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자, 프로니모스 그 8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했으면 칭찬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냐? 프로니모스 어, 쉽게 설명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잠언서를 계속 주일날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구하는 거. 했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지혜는 누구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은유적 편여입니다. 잠언에 있는 모든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담임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잠언 특별히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나 지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지혜는 그리고 나를 간절히 8장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지혜가 곧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염검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막아버린 게 뭐였어요? 생명나무였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죄 지은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하염검으로 두루 도는 하염검으로 하나님이 감춰버리시고 막으셨잖아요. 근데 그 감춰졌던 생명나무가 누구라고요? 잠언 3장 14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종말론적 언어로 쓰였던 이 프로니모스가 오늘 본문에 쓰인 것은 그 불의한 청지기는 단순히 어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범법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 안에 그 불의한 청지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누군가로부터 그 불의를 고발당해 누군가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자 보십시오. 불의한 청지기에게 예수님만 받는 지혜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에게만 돌려지는 찬송을 란 단어를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쓰였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인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누군가 고발을 했어요. 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거가 전혀 더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어려운가요? 이해 가시죠? 어려워요. 그러면 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예수님께 돌려지는 지혜, 또 예수님까지 쓰여지는 단어 찬송하다, 찬양하다는 단어가 쓰여졌으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라는 말이 될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누군가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의하다고 고발하는 것이 뭐냐? 율법인 거예요. 그죠? 율법은 죄를 지면 반드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고발로 안전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심판이 예고가 되어 있고 거기에 고발장이 접수되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 접수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에 의해 고발이 된 그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위를 해요. 그런데 주인이 그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왜요? 그 주인의 자산인데 다 지금 허비하고 있는데 야단을 쳐도 부족할 판에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 그 주인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불의한 자로 고발이 된 그 불의한 청지기가 계속 불의한 자로 폭로되어 버리고 인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함이 고발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꾀를 동원해서 계속 불의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계속해서 주인의 재산을 결론적으로 허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불인 거예요. 만일 주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어떤 벌을 받을지 몰라요. 장부를 정리하고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또다시 불의를 저지른 것이니까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고발이 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직시하고 그것을 고쳐내서 주인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불의를 폭로당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께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자신의 불의함을 자각하고 인정하면서 주인의 어떤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 왜 제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주인이 그걸 지혜라고 칭찬을 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아까 그러니까 그 칭찬은 그 아까 단어 말씀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그 찬양이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만 돌려지는 그 찬양을 지금 그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청지기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라고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예수님의 지혜가 될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해당하셨잖아요. 그죠? 누구에 대해 살해당하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물론 그 종교인들 율법 제사장들에서 의해서 유대인들에서 살해당했지만 유대인들이 뭘 갖고 죽였어요? 율법 가지고 하나님이라 하고 참남되다 해서 죽인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죽였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율법의 대명사가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 유대주의에서 살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분을 불의하다고 고발을 하고 예수님께서 변명을 해야 하네요. 예수님이 스스로 변명하지 않고 불의한 청지기가 되신 거예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고발을 그대로 수긍을 해버리시고 완전한 불의한 자가 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장부를 가지고 빚을 다 갚아줬다는 것은 자기가 완전한 불의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발 사건에 대한 벌을 받아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풀을 때 제대로 풀려지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볼 때 초반에도 성경통도 초반에 갔을 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 이유인 거예요. 음. 그리고는 아버지가 살려야 되지 않으시면 계속 무덤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어. 물론 예수님이 품으신 그 불의는 누구의 불일까요? 우리의 불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불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빛을 다 아까 그 불러서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빛을 다 탕감해 스스로 우리의 빛을 다 지시고 그가 더 완전한 불의한 자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네, 이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라고 하신 불의를 그대로 품어 안으시고 스스로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굳게 믿으면서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으신 거예요. 왜요? 진짜 불의한 우리를 고발한 율법의 참소를 죄 없으신 당신이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진짜 불의한 자들을 살려내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여러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을 던짐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니요. 그리고 네. 목사님, 네. 자, 저 이 뒤에 이 음.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여기 말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8절. 8절의 뒤에 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음. 지혜로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 이제 설명을 하고 하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요. 바로 이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올린 십자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직접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시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해하는 자리로 옮기셨어요. 세상이 십자가 대신 그분을 보면서 불의한 자, 패역한 자, 율법을 어긴 자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의의 모든 것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불의를 한 그릇으로 받아낸 그 불의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그 불의를 의로 살려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자 요한복음 자 15장 12절에 보시면 12절부터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한 가지 또 확인 도장을 찍으셨어요. 너희가 내 친구가 된 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던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들의 불의를 모두 끌어안고 아버지께 충성을 한 것이에요. 네.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불의의 자리로 내려간 불의한 재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친구를 사귄 예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지혜,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의해 고발이 되면 그걸 보상하고 회복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게 죄며 악인 거거든요. 죄로 죽은 인간들이 율법에 자신의 죄가 고발이 되면 무조건 주인의 긍휼과 은혜에 자신을 맡겨야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와 긍휼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인간의 교만과 행위와 사고와 시도들을 바로 세상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세상 신이 맘모스라는 단어를 개역 성경이 돈, 재물 등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돈, 재물로 번역된 것이 그 맘몬스라는 단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13절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아까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재물 있죠. 이게 맘몬스예요. 맘몬스가 뭐냐면 세상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때요? 예배도 빠지고 주일도 빠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너무 피곤해서 예, 정작 하나님의 임재는 참여하지 못하고 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세상에서 힘과 가치를 숭앙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됐고, 잘 들어보세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비하되고 낮아진 일을 참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도 빠지고 주일도 빠지고 주님의 하나님의 일보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가 바로 발생과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죠? 여기도 돈도 역시 만몬입니다. 세상 신입니다. 세상을 좋아하거든. 이 모든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줬던 비웃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만몬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싶어서 안달을 부리는 그런 모든 부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 중에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자신의 안위를 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이 빛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여러분. 그 한번 이제 제가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이 불의한 청지기를 말하면서 또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 열왕기상 열왕기상 3장 16절 28절 한번 펴보셔요. 이거 이제 마지막 설명해드려 끝낼게요. 시간이. 장 3장 16절부터 보시면 그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 재판이야. 재판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3장 9절에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재판 얘기가 나와요. 어떤 재판이 나오냐면 여러분 한번 기가 막혀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제 두 어미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다 아이에 대한 사랑을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니까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재밌잖아요. 아이를 뭐라고 해요?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평강의 왕인 솔로몬의 지혜가 자식을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지혜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왜 그냥 성경에 나왔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넣느냐? 우리가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자,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의 재판, 지혜 있게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다 두 어미가 자기야 자식이라고 우기니까 뭐라고 해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럼 반으로 아이를 자르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다시 와서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몰아놓고 있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지혜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던 것이 또 어떤 사건, 성경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지혜.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그 지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지혜가 뭐예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 두 어미가 한 아들을 갖고 자기 아들이라 했을 때 솔로몬의 지혜가 둘로 반을 갈라라 하는 얘기는 죽음으로 몰아라는 얘기와 십자가의 얘기가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어미가 아무나 반응을 안 했다면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쵸? 가짜 어미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지 죽으라고. 자르라고 하죠. 자, 여러분, 내 자식이 진짜 배 아파 났는데 진짜 내가 어미면 갈리라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가짜면 아기를 자르라고 해요. 금방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가짜 어미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아이를 죽이는 자였음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폭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은 여러분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보여져요. 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처음자리, 다시 말해서 여러분 처음자리 긍휼이라는 게 여러분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히브리어로 긍휼은 라함이에요. 라함이 뭐냐면 엄마의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그 라함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궁의 자리, 핏덩이의 자리, 그 자궁 안에선 이 아이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탯줄이 끊기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가차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대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참소며 고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뭘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내가 의롭게 살았다, 내가 뭐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
정지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인데 사실 교회에서는 같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웬만큼 이렇게 이제 그 노련미가 있어서 티 안 내는데 자녀들에겐 티 내잖아요. 왜 그렇게 못하니? 왜 이렇게 못하니? 그죠? 근데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진짜 어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자리, 불의의 자리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시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늘 하나님 아니면 살 수 하나님만 없습니다. 바라고 국률의 자리, 라함의 자리. 내가 주님의 탯줄 아니면 엄마의 자궁에서 그 자궁 탯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그걸 허락하신 거거든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우리의 가능성과 행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주의로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나를 죽이고요. 내 자식도 죽이고요. 내 주위의 사람들 다 죽이는 일이에요. 그게 진짜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죽음 앞에 그 가짜인 것이 드러났던 것, 가짜의 의미가 드러났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진짜 어미는 자기가 그 아이를 포기하겠으니 어떻게 해요?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선처를 구하잖아요. 왕에게. 자식이 그가 온 원래의 자리, 핏덩이의 자리, 자궁의 자리, 즉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자 진짜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 원래의 자리, 엄마의 자궁의 자리, 죽음의 자리, 핏덩이의 자리, 거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원래의 자리인 출산의 자리, 아니 그 이전의 자리, 그 자궁 속의 자리, 무력하고 불가능한 죽은 자의 자리, 어머니로부터 생명선이 끊기면 무력한 고깃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자꾸 주님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 그 자리는 때로는 약한 자리며 때로는 불의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약함의 자리, 불가능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영광이 임해서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시로 그들의 원래의 자리, 자궁의 자리, 죽음의 자리, 핏덩이의 자리, 세상과의 어떤 간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배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후에도 도무지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잘났다, 내가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어, 수시로 죽은 의계삶, 그 자궁 속의 핏덩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자각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을 내어놓았을 때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해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내가 그러고도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해요. 음. 근데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그 율법의 참소를 묵살해 버리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이것을 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사실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고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되는 것도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장로님이라는 이름을 권사님이라는 이름을 집사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되면
그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저는 진짜 여러분, 그나마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는 것이지, 참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어, 교만해서 저는 성경 공부하라면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예. 한다고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제 컴퓨터에다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늘 써놓고, 나는 날마다 죽은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자궁의 자리, 탯줄의 자리, 그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요. 제가 이 마음 변질되지 않고 싶어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라함, 자궁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어, 자궁 속에 태어나는 어머니의 생명성으로만 존재가 가능하듯이 죽었던 우리는 엄마의 자궁 속의 핏덩어들이었고 죽은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자궁에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것도요, 그냥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정의 제도, 교회의 제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제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여기 여성분들은 이제 어머님들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자식들 보시면 처음 애를 이렇게 가질 때 어때요? 그 애를 딱 이렇게 자궁 속에 태아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막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막 기분이. 저도 5년 만에 자식 가지니까 막 너무 귀하고 그뭐 들리지도 않는데 막 그 뱃속에 대고 막 움직이고 이렇게 발 이렇게 뱃속에 이렇게 발 움직이는 거 보이고 막 진짜 막 그 놀랍잖아요. 예. 이제 그것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크니까 이것들이 싸가지가 없어져서 조금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 자궁의 자리는 어때요? 정말 예쁘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음식도 조심하고, 정말 애지중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왼수 덩어리지만 한때 태아에서는 참 그렇게 이뻤는데, 그죠? 예, 예.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 죽은 흙의 자리, 피덩어리의 자리, 자궁의 자리로 그분이 내려가셨어요. 그죠? 그것은 율법에 정죄된 자리요, 고발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이라고 하고, 그리고 결국 그분을 죽였고요. 그게 솔로몬 재판에서 나온 가짜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어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쵸? 진짜 어미가. 그죠? 안 돼. 내가 포기하겠으니 살려내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그 그림을 때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찬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의 지혜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또 대표돼요.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 다윗과 예수를 기필코 출산해내고 말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말을 창녀로 만들어서 시아버지와 분륜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이어가시죠. 그죠? 여러분 그거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런 예. 얘기가 나왔나? 그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설명을 들으시니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여러분? 이해 안 가세요? 가시죠? 예. 네.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륜 얘기 왜 이렇게 나오지? 예. 그렇게 하면 성경 근데 거기다 딱 예수를 집어넣으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도 다말을 창녀로 만들어서 시아버지와 분리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이어가십니다. 왜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긍휼을 녹아내는 거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말이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과 시아버지에게 불의한 여의로 고발당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 외에 고발당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한 일이 밝혀졌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했지만 그런데 담담하게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불의에 충성한 다말이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고 유다까지도 하나님의 나인으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편이신 그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과 간음했던 세상의 불륜을 저지른 자들이었어.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예수님 우리의 신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신랑인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세상의 신랑,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하면서 우리가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근데 만군의 주 성자 예수께서 죄인의 몸과 연합을 하심으로 스스로 간음의 자리, 불륜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 율법이 요구했던 우리가 불륜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 주시고 그 결과 우리의 간음과 우리의 불륜이 용서되고 소멸이 되어 버린 것이 버렸다는 얘기가 이 다말의 얘기에 담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른 양의 네. 비유에서 해결할 것이 없는 자들로 표현이 되었던 율법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빛의 아들들이라 생각하며 자신들의 이상을 위해서 산 거예요. 아까 그래서 최명수 집사님 빛의 아들들이란 누구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 참 이렇게 성경을 곰곰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질문 아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과 16장 긴 5개의 비유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은 오직 그 복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잘 살자, 사회를 개혁하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등등의 선동이나 복받는 비결, 기도 응답의 비결 그런 것들이 성경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회개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구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긍휼에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혹시 믿음을 이끈다라는 그 말 아브라함 한번 설명해 주셔서 저녁 설교 한번 했었는데 그런 그러니까 제 설교를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깨닫게 되니까 다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디 가나 성경 얘기에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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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청지기에 임한 하나님의 지혜, 청지기의 지혜라. 그래서 그 청지기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거. 네. 믿으시기 질문 바랍니다. 있습니다. 네.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네. 아니, 전 이게 목사님 지금 성경 통독 말씀을 들으면 네. 음, 그동안 들어왔던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런 부분들과 많이 사실 다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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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돋보기로 보는 것 같이 아내를 파헤쳐 볼 수 있게 하셔서 참 좋다고 그런 음.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네. 뭐 오늘 지금 청지기의 비유라든지 뭐 지난주에 뭐 이른 양의 비유, 음, 드라크마 찾은 음, 여인의 비유 이런 비유들의 말씀도 그랬지만 네, 오늘 아까 그 솔로몬의 이 재판 음, 같은 경우도 네. 거의 대부분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서도 이 조목조목 보여지는 모든 사건들의 내용이나 이런 작은 재판의 일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를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음.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예, 근데 그동안의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사실 들은 설교는 네. 그런 설교 말씀들이 아니고 음, 거의 뭐 생명의 소중함, 뭐 이 음,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 음. 이런 내용들만 사실은 들었는데 지금 네. 들어보면 정말 다른 음. 관점이고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제가 지금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이해가 돼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발견해 하는 게 정말 이걸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이 아기의 재판에 관련된 게 그렇게 매칭이 되고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재판의 내용을 이 작은 내용을 사실 절로 따지면 많지도 않은데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왜 그동안에는 이런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근데 이게 궁금해요. 목사님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기본을 깔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다른 그 말도 얼마든지 이제 삶에 이제 비유해서 하시는 거고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본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셨지만 저는 그냥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라고 어, 뭐, 그래서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런 어떤 이제 알기 쉽게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냥 뭐랄까요 저에게 그 깨달음과 기쁨이 정말 내가 뭐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내가 오직 그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냥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지고 너무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수준이 낮은 거고 이제 수준이 낮은 거고 그분들이 이미 이제 깨닫고 해서 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게 그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이 성경을 우리의 삶에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을 보실 때 무조건 처음에 기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서 내 어떤 삶에 적용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빼놓고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조금 충실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좀 여러분 기쁨이 오지 않으세요? 네, 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이제 그냥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뭐 빛된 삶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걸 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 이렇게 정말 와닿고 깨달아지고 정말 이게 그런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해드렸고 이제 다음 주에 민선아 집사님을 통해서 보내드린 12강 같이 이렇게 보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이제 서신서 넘어가는데 로마서도 이제 저번 다음 주에 사도행전 하는데 한번 제가 이제 보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대충 이제 강의로 아는 대충 설명을 해드렸지만 중요한 사건 뭐 사도행전에서 한 건 로마서는 또 12장에 보시면 그 돌 감람나무와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다뤄주면서 이렇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성경 통독을 통하여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불의한 자리에 내려가셔서 불의한 자가 되셔서 불의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불의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님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더욱더 놀라운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에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